아브라함 지난주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감정과 확신에 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을 쓰며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을 세팅하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세대로서 길을 안내해야 하기에 특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육적인 힘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대의 내비게이션인 까닭입니다.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그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독자일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약 20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애정과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이제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삭도 예수님처럼 순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완벽한 모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지만 이삭은 진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까운 산을 놔두고 왜 굳이 3일을 걸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간 교만하여 자기가 막강한 이스라엘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강제적으로 시켜드렸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 다윗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도 참 달게 받았습니다.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내려졌습니다.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차라리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부수사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은 이곳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를 찬양했지만 그 준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23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175세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살아온 연수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오늘부터 성경 66권 다 찾아볼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일한 여성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인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남편분들이 집에 가서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주라 섬겨라 이러다가 또 두드러 맞고 쫓겨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날 밤 자신을 주라칭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아내 사라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부부인데 당연히 알렸지 않겠습니까? 또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독자 이삭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목 놓아 울어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남편 아브라함의 결정에 동의했을까요? 전 분명히 동의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최상의 믿음 부부였던 것입니다. 또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무려 100살 차이가 나지만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결박하여 칼로 자신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행동에 동의하며 조용히 눈을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랑 너무나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아들 이삭.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졌던 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 때 모리아 산 근처에서 양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양은 자기가 왜 모리아 산 근처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태어난 지 1년쯤 지난 무렵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때 이 양도 어슬렁거리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기가 왜 산책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올라가다가 그만 숯불에 자기의 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수풀에 걸렸는지도 양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붙잡혀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양은 왜 하필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삭 대신 드려진 여호와 이레를 나타내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사라처럼 되고 싶고 이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멋진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고 이삭처럼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풀에 걸린 양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그렇게 헤매고 살아야 하는지, 왜 재수없게 수풀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야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기꺼이 양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무슨 사라이고 이삭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양만도 못할 때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을, 그러니 모르면 모르는 채로 양이 되어 살아도 분명히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시작. 시신 앞에서 나가서 그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대장할 수 있음을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60년이 넘었어요. 이민을 가서 60년 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나그네입니까? 그 동네 사람입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서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눈을 하늘로부터 떼지 못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나그네의 삶입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매우 존경하는 태도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왕에게 바치는 극존칭인 내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방거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7절 몸을 굽히다, 이 뜻은 무릎을 땅에 대고 완전히 굽히는 자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존경받는 어른이 매우 겸허한 모습을 보이며 정중하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한 것이죠. 그가 원한 것은 에브론의 가장자리에 있는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에브론이 늘 하던 것처럼 성문에 앉아있다가 모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정식으로 땅을
거래한 것이죠. 등기부를 열람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정식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 호의적으로 대답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일대에서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땅을 그냥 내어주자니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가보다 훨씬 비쌌을 것입니다. 또 당시 헷 족속의 법률에 의하면 땅을 구매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땅에 대한 모든 관리, 즉 세금도 떠맡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브론은 비상한 머리로 재빨리 계산기를 두들기고는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 전체를 내놓았습니다. 에브론은 땅의 것을 추구했으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삼으로써 정당함을 강화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정당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샀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 너무 늙어서 낳은 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것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갈렙이 오직 믿음으로 취한 땅이었으며 후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이고 남유다의 수도가 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그 땅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삼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평생의 증거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소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이르자 막연한 기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 하나를 찍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깃발을 꽂은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첫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숙제는 믿음을 이어갈 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아브라함.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독자 이삭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다. 이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찬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 우리도 당연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사라,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른 여인.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미모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 자체가 아름다웠다.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를 정도로 섬겼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남편 아브라함의 결정에 동의했다. 이삭,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믿음을 쓰며 사셨던 아버지임을 알았기에 자신을 결박할 때에도 번제단에 올려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행동에 오히려 동의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보여줄 믿음의 가정이 세팅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인의 가정을 보여주시며 그 믿음의 가정을 우리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목양과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 가정들이 이삭인의 가정처럼 되면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관계로 늘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혹 우리 가정에 금이 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하나됨으로 그 금을 다시 메우고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딱 아브라함만큼, 사라만큼, 이삭만큼만 같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